자, 1585년 총리 요셉이 80년 동안 총리직을 지내고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어요. 1585년 기원전.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을 때 나라가 휘청휘청하니까 1584년 힉소스 왕조 마그론이 81세로 전사했다. 그래서 18왕조가 통치하기 시작했고 하이집트에서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쫓겨났어요. 야곱의 아들 3명 유다, 납달리, 레이는 아직 생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세르 책의 48장 1절. 그때 요셉 180세 1666년 사망했고 야곱이 120세 때 요셉이 29살로 아직 감옥에 있을 때에 1665년 이삭이 죽은 후 1년쯤 요셉이 총리가 됐다.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됐고 1665년부터 이제 풍년 7년이 시작돼서 그러니까 1665년에 풍년 1년 차로 이제 벌써 시작이 됐어요. 또 기근 7년 그러니까 1665년에 풍년 1년 그 다음에 풍년 7년 그 다음에 기근 1년 기근 7년 야와께서 그 온 땅에 명하여 풍년 7년 우선적으로 풍년 7년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리 요셉이 30살에서 36살까지 야곱이 121세에서 127세까지 극심한 기근은 또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리 요셉이 37에서 43살까지 야곱이 128세에서 134세까지 극심한 기근 야곱이 128세부터 시작이 됐어요. 심한 기근의 시작은 1658년부터 그래서 1652년까지 이때 야곱은 128세 극심한 기근이 시작할 때는 야곱이 128세 총리가 37살일 때 유다가 41살 벤자민 28살일 때 아주 극심한 기근이 시작이 됐다. 자, 레아하고 라헬은 야곱과 55년 나이 차이가 있고 레아하고 라헬은 쌍둥이 자매요. 그 다음에 1686년 야곱이 100세 때에 라헬이 45세로 벤자민 출생 후 사망했다. 그 다음에 1680년 야곱이 106세 때에 요셉이 15살일 때 레아가 51세로 사망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31절에 이때 요셉은 15살 야세르 책의 48장 2절 야세르 책의 48장 2절 1665년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30살 그때 애굽의 통치 왕 파라오 까야나가 애굽 땅에서 그의 통치 왕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가 꿈을 꿨다. 파라오가 그 꿈에서 보니 그가 애굽의 강 한쪽에 서 있더라. 야세르 책의 48장 3절 그가 서 있는데 그가 보니 보라 살찌고 외관이 좋은 소 7마리가 강으로부터 나오더라. 야세르 책의 48장 4절 그리고 야위고 볼품이 없는 또 다른 7마리 소가 그들을 따라 올라오더라. 그 볼품 없는 7마리 소가 보기 좋은 다른 7마리를 삼키더라. 그들의 외관이 처음과 같이 아주 볼품이 없더라. 48장 5절 그가 깨어 다시 잠이 들고 둘째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둘째 꿈은 울창하고 좋은 한 줄기에서 7 이삭이 올라오더라. 그리고 가는 이삭들이 그것들 뒤로 나오며 동풍이 돌아오는 것과 함께 올라오더라. 그 가는 이삭들이 실한 이삭, 좋은 이삭들을 삼켰다. 그리고 파라오가 꿈에서 깨었다. 야세르 책의 48장 6절 다음날 아침에 까야나 왕이 그의 꿈을 기억하고 그의 영혼이 그 꿈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곤란해하더라. 이에 통짜 왕이 서둘러서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을 불렀다. 이에 현인들이 나와서 파라오 앞에 섰다. 야세르 책의 48장 7절 파라오 까야나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니 이에 그들이 왕에게 말하되
왕의 꿈을 통치자 종들에게 설명하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게 하소서. 자, 8절. 통짜 왕이 그의 꿈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그들 모두가 대답하며 통짜 왕에게 한 목소리 대답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이것은 왕의 꿈에 대한 엉터리 해석입니다. 제가 추가시켰어요. 해석입니다 하고 지들은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여기다 이제 엉터리와 살짝 했어요. 사실은 이게 개판 해석이니까. 야세르책의 48장 9절. 왕께서 보신 그 훌륭한 7소는 후에 왕께서 태어날 7명의 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 뒤에 따라 올라올 앞에 소들을 삼킨 그 7소는 당신에게서 태어난 그 딸들의 통치자 왕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모두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자원 엉터리 해석은 지금 이렇게 대충 넘어갈게요. 10장 이렇게 해서 10절, 11절,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에 13절 이렇게 해서 14절 이렇게 엉터리 해석이 이렇게 많아요. 엉터리 해석이. 꽤 돼요. 엉터리 해석이. 자, 야세르책의 48장 25절. 그들 엉터리 해석한 그들 모두가 이러한 모든 말들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왕께서는 그의 지혜로 알았으니 이는 이 일이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애굽의 현인들의 말로 좌절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갇힌 감옥으로부터 나와서 애굽에서 위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자, 요셉이 이집트 파라오 까야나의 꿈을 이제 해석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세르책 48장 26절. 왕이 보니까 애굽의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 가운데 누구도 그에게 그 정확한 해석을 못하더라. 이에 왕의 진노가 점화되었고 그의 노가 그 안에서 불이 붙었다. 이제 왕이 잔뜩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야세책 48장 27절. 이에 왕이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에게 그 앞에서 물러가라고 명하였으니 그들 모두가 부끄러움과 불명예 가운데 통짜 왕 앞으로부터 밖으로 나갔다. 48장 28절. 파라오 왕이 선언문을 지시하며 애굽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을 죽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 해석을 하고 있고 제대로 해석하는 마술사들이 없으면 지금 있는 애굽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 전부 처형하라고 이렇게 명하였다. 그들 한 사람도 살지 못하게 함이었다. 야세르책의 48장 29절. 그 후 통짜 왕에 속한 시위 대장들이 일어나서 이제 칼을 들고 각인이 각자의 칼을 두르고 애굽의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죽이기 시작하였다. 야세르책 48장 30절. 이 메롯. 자, 통짜 왕에 속한 시위 대장들이 칼을 차고 일어나서 각자 칼을 들고 애굽의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살해하기 시작한 그 사건. 그 후에 통짜 왕의 수장, 술 맡은 집사가 통짜 왕의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앞에 엎드려 앉았다. 그러니까 엉터리 해석은 한 그 마술사들하고 그 현인들이 하고 난 다음에 저놈들 다 엉터리야 그래서 그 자들을 다 싹 죽이라고 해서 그 선언문이 나가고 그 다음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자, 그 집사가 왕 앞에 나가서
술 맡은 집사가 왕 앞에 나가서 절하고 그 앞에 엎드려 앉았다. 48절에 31절. 그 술 맡은 집사가 왕 까야나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또한 왕의 통치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48장 32절. 왕께서 통짜 왕의 종에게 옛날에 2년 전에 화가 나셔서 지난 2년 전에 1년 동안 저를 옥에 가두셨나이다. 저와 빵 굽는 자들 중에 두 수장이 옥에 갇혔어 있나이다. 48장 33절. 그때 거기서 경호대장, 시위대장에 속한 히브리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28살이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에 대해서 그의 부인 젤리카와의 성추문으로 인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리하여 요셉이 거기서 우리의 시중을 1년 동안 들었습니다. 48장 34절. 우리가 옥에서 있은 지 얼마 지나 1년 정도 저와 빵 굽는 자의 수장 우리가 한 밤에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야살의 책에 48장 35절. 아침에 우리가 그 종 요셉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나가서 그 꿈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그 종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의 꿈들을 우리에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꿈에 대하여 그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야살의 책 48장 36절. 요셉이 우리에게 해석한 대로 사건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들 중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8장 37절. 그러므로 이제 나의 주 왕께서는 까닭없이 애굽의 백성들을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보소서. 그 노예 요셉이 여전히 그의 주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감금되어 그 집에 있습니다. 야살의 책 48장 38절. 만약 이 일이 왕을 기쁘게 하신다면 그러 그 요셉이라고 하는 자로부터 왕 앞에 나오게 하소서. 왕의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그가 왕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48장 39절. 파라오 왕이 그 수장 술 맡은 집사의 말을 듣고 왕이 지시하여 애굽의 현인들을 일단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했다. 48장 40절. 통짜 왕이 그의 종들에게 지시하여 요셉을 통짜 왕 앞으로 불러들이게 하여 그들이 말하게 요셉 그에게 가되 요셉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요셉 그가 혼란스러워하고 적절하게 말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왜 그러냐면 바로 앞에 그 말수하던 현인들이 해석을 못하고 엉터리 해석한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이라고 이렇게 해서 실제 죽이고 지금 있는 가운데 잠깐 정죄시킨 거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해석을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야살의 책 48장 41절. 이에 왕의 종들이 요셉에게 나가서 요셉을 급히 옥에서 빼내고 왕의 종들이 요셉을 목욕을 시키고 그의 수염을 깎아주었다. 그가 입고 있던 죄수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왕 앞에 데리고 나왔다. 48장 42절. 왕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두르고 왕의 옷을 입고 그가 왕자 위에 앉아 있었다. 순금이 그 위에 번쩍이고 속유석과 루비와 에메랄드 모든 보석들이 어우러져 왕의 머리 위에 있었으니 눈이 현혹될 정도였고 요셉이 왕을 보고 매우 놀랐다. 48장. 왕이 앉은 왕의 자리 그 의자는 금과 은, 오닉스 보석으로 꾸며져 그 계단이 70계단이 있었다. 이제 왕 앞에 계단이 70개가 되는 계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48장 44절. 이것이 애굽에서 관습이었는데 왕께 나와서 말하는 자가 만일 왕의 목전에 존경을 받을 그런 왕과 그런 같은 자라면 왕의 자리로 31계단만큼 올라가고 왕이 또 36계단을 또 내려가서 그러면은 총 67개 계단이면 총 70개 계단에서 3계단을 사이에 두고서 이제 대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자, 48장 45절. 만일 그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면 그가 3계단만 올라가고 왕은 4계단만 내려와서 대화하였다. 그러면은 총 합쳐서 7개 계단이면 70개에서 7계단을 빼면 67계단을 사이에 두고 엄청 멀어요, 거리가. 그렇게 왕하고 대화를 하였다. 이제 말을 하였다는 거예요, 인터뷰. 그들이 관습이 그러했다. 그런데 70가지의 모든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은 70계단을 다 올라가서 70개 언어를 다 할 줄 아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계단을 통째로 70계단 다 올라가서 왕 앞에 가서 왕하고 같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48장 46절. 70가지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의 수만큼 계단을 올라갔다. 여기서 70가지 언어라는 것은 지금 이제 탑이 무너질 때, 바벨탑이 무너질 때 그때 70명의 이제 언어로 분산이 됐어요.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었는데, 구음이 하나였었는데 그 언어가 70개로 나눠졌어요. 70개. 그래서 70가지 언어예요. 야셀책 48장 47절. 애굽에서 그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니 그 70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그들을 통치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려면은 70개 언어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구음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벨탑이 다 이제 무너지고 언어가 다 혼잡해지고 그런 것이 70개 언어이기 때문에 통치자는 70개 언어를 말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여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48장 48절. 요셉이 왕 앞에 불려 나왔을 때 그가 통치자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가 3계단만 올라가고 통치자는 4계단만 내려와서 멀리 떨어져서 요셉과 대화하였다. 야사르책의 48장 49절. 왕이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적절하게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오늘날 명하여 애굽의 모든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내 앞으로 나오게 하고 내가 나의 꿈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였으나 아무도 그 꿈을 내게 적절하게 해석하지 못하였다. 48절, 50절, 48장 50절 이후에 파라오가 내가 오늘 너 요셉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현명한 사람이며 내가 듣는 모든 꿈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들었다. 48장 51절. 이에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한 말하되 왕이시여 왕이 꾼 꿈을 제게 설명해 주소서. 정녕 그 해석들은 엘로힘께 속한 것입니다 하니 이에 파라오가 요셉에게 자신의 꿈 소에 대한 꿈과 곡식 이삭에 대한 이삭의 곡식이에요. 여기 곡식 이삭에 대한 꿈을 설명한 후에 말하기를 멈췄다. 야사르책의 48장 52절. 그때 요셉의 왕 앞에 엘로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으니 그날 이후로 그 통짜 왕에게 임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요셉이 알게 되었다. 그게 무슨 꿈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왕에 대한 꿈을 적절한 해석을 알게 되었고 그가 왕의 앞에 말하였다. 48장 53절 요셉이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니 왕이 그의 귀와 그의 마음을 기울이고 이제 요셉이 무슨 말을 하나 이제 잔뜩 귀를 기울이고 이제 듣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말을 들었다. 요셉이 왕에게 말하되 그 꿈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소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꿈입니다. 엘로힘께서 이 땅에 걸쳐 행하기로 선택하신 일을 왕의 꿈을 통하여 왕에게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통짜 왕의 꿈에 대한 적절한 해석입니다. 48장 54절 그 훌륭한 일곱 소는 또 일곱 곡식 이삭은 7년이며 그 나쁜 일곱 소와 또 곡식 이삭 또한 7년입니다. 그것이 한 꿈입니다. 48장 55절 보소서 이 온 땅에 걸쳐서 큰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입니다. 그 후에 그 뒤를 이어서 매우 심각한 아주 심한 기근이 7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풍성한 것이 이 땅으로부터 잊혀진 바 될 것이며 그 심한 기근으로 이 땅의 거주민들을 삼킬 것입니다. 48장 56절 왕이 한 꿈을 꾼 것인데 그 꿈이 파라오 왕께 반복된 것입니다. 이는 이 일을 엘로힘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며 엘로힘께서 그것을 곧 시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48장 57절 그러므로 이제 요셉 제가 통치자 왕께 조언할 것이니 그 기근의 피해로부터 이 땅의 거주민들의 영혼과 통치자 왕의 영혼들을 구하소서. 왕이 이 나라에서 통치의 모든 업무들을 잘 아는 매우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로부터 애굽의 땅을 관리하도록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소서. 48장 58절 왕께서는 애굽을 관리하도록 임명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래에 둘 관리자들을 또 지정하게 하소서. 그들이 다가오는 풍년의 모든 식량 음식들을 끌어모을 것이고 그들로 통치자 왕께서 지정하신 식량 창고들에 곡식들을 쌓고 보관할 것입니다. 48장 59절 그들이 기근의 때에 7년을 위해서 그 식량들을 보관하게 하소서. 그때 왕과 통치자 왕의 백성들과 왕의 온 땅의 식량을 얻고 왕의 땅이 그 기근으로부터 식량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48장 60절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 또한 그들이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생산한 모든 종류의 식량들을 그들의 식량 창고에 모아놓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기근의 날에 그들이 그 식량들을 얻고 그로 인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48장 61절 이것이 통치자 왕에 대한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입니다. 이것이 왕의 영혼과 통치자 왕의 모든 신하들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언입니다. 또 48장 62절 왕이 요셉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너희 말이 옳다는 것을 누가 말하며 누가 증명을 하며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하니 이에 요셉이 왕에게 대답하되 나의 모든 말들을 왕께서 인정하게 될 표징이 이것입니다. 내 말이 옳으며 나의 조언이 왕께 선하다는 것을 알려줄 표징입니다. 그 표징은 48장 63절 그 표징은 오늘 왕의 아내가 오늘 출산 의자에 앉았으니 왕비가 당신에게 차남 아들 둘째 아들 마그론이라고 해 이제 나중에 왕이 돼요. 차남 마그론 아들을 낳을 것이며 둘째 아들
당신이 그 아들로 인해서 둘째 아들 출생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그 어미 태로부터 나올 때에 그 같은 시간에 2년 전에 출생한 당신의 큰아들 장남이 떨어져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왕께서는 태어날 그 둘째 아이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48장 64절 요셉이 왕께 이러한 말들로 말하기를 마치고 그가 왕께 절하고 밖으로 나가니라. 요셉이 통짜 왕의 앞에서 나갈 때 요셉이 왕에게 말했던 그 표징들이 그날 임하였다. 야세시 48장 65절 그날 왕비가 그날 차남 아들을 낳고 출산하고 왕이 그의 둘째 아들의 출산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가 기뻐할 때 보고하는 자가 왕의 앞에서 나갈 때 통치자의 첫째 아들 장남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을 왕의 종이 발견하였다. 48장 66절 이에 왕의 집에 큰 슬픔과 울음이 있었다.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말하되 이 집에서 나에게 들리는 이 슬픔의 소리가 무엇이냐 하니 왕의 첫째 아들 장남이 죽었다고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했던 모든 말이 옳았다는 것을 왕이 알았고 요셉이 말했던 대로 그날 왕이 차남 둘째 아들이 왕의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장남 사망의 위로를 받았다. 둘째 아들이 출산했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30살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 상황이 나와요. 야사레스의 49장 1절 여기까지